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어떤 조건에 굉장한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이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조건 보고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이 남자의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 남자가 가진 그 조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여자의 사랑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 여자의 사랑의 진정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조건이 사라져도 동일하게 남자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면 영화 제목 같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의 사랑은 증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에 기반한 믿음인지 아니면 축복에 기반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느 순간에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에 응답하는 그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 믿음이 사실은 축복에 기반한 축복을 전제로 하는 믿음이었으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우리는 어쩌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기로 예비된 복들을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머뭇거리거나 아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욥이
얼마나 자주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심으로 욥에게서 보고자 했던 것은 그의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충성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기반한 충성심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배하는지 아니면 나의 돈을 사랑해서 나를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깎아내립니다. 지금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의 생명을 마귀가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게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빼앗겨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마귀가 강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귀에게 네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노라. 욥이 당한 일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날에 그의 재산의 80%가 사라지고 제 재산 같으면 저 놀라지도 않아요. 욥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80% 이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그의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마귀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 받았거든요. 그의 소유물은 마음대로 하라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루에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만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아마 마귀가 원했던 거는 욥이 바로 그날 저녁에 목매달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해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낙심시켜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는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일이 욥에게 이제 일어나서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욥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시험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 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받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고 살 만큼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것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숨쉬고 살 만큼 주시는 은혜에 만족합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네가 나의 돈을 원하는지 나를 원하는지 너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한 믿음인지 내가 확인해 보려 한다.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고자 했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네가 믿음 지켜서 감옥에 갔을 때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너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려고 하셨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 우리는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왔구나. 이제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죠. 불로 연단을 다 받은 거예요. 불순물이 사라진 금이에요. 퓨어 골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세요. 예. 어떤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 벽을 부셔버리세요. 앞으로만 가야지 주저앉거나 뒤로 가면 안 돼요. 돌아가서 어떤 다른 쉬운 길 없나 그거 찾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앞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7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7번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겠죠. 그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세,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하여 내게서 3가지를 너희가 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대로 장사하는 분이 아닌데 뭐든지 자기 생명도 주신 분인데 왜 주님이 우리 보고 사라고 할까? 네, 사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는 못 주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거저는 못 얻으니까 뭔가 값을 내고 너희가 나한테 사야 될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을 통과한 금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 순전한 금을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내게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도 그 기도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바라봐야 돼요.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울부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원치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 생각하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금으로 너를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하다 그러면 물질만 생각해요. 그렇죠? 물질적 부요. 그러나 성경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너를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없어도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고 사야 될 부요는 믿음의 부요예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부요해지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꽉 차서 내가 정말 이 세상 억만장자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결의 옷입니다. 성결의 옷. 우리가 성결해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성결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말고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뭔 짓을 하고 살았든 간에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한 여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한테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나 사실은 눈뜬 장님 같은 우리가 봐야 할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밤낮 뭘 봅니까? 예? 유튜브 보면서 뭐 봐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까? 예?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거에 아주 눈이 그냥 막 열려가지고, 예? 우리보다 7배는 더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예? 그런 눈을 뜨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과 물질의 이익에 눈을 뜨라는 말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진노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에 올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누구도 입도 못 열고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떠요. 그 영광 앞에서 어미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노의 눈동자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는 그걸 봐야 해. 너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완벽하지 못해도 날마다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의 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온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진노에서 우리는 보호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두려움이 있나? 두려움 없어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예, 퀴어 축제 보세요. 남자들이 해괴망측한 옷 차림으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리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표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무화과 반죽 그 뭉치를 환부에 올려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었죠. 그런 표적도 행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왔죠.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게 물 위로 떠오르기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게 하는 표적은 딱 두 사람의 선지자만 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40년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던 주의 종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땠어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또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래서 제물과 제단과 도랑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흉내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는 참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의 동굴로 가요. 호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황폐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야가 갑니다. 지금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엘리야에게는 아주 적당한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제 조용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자살은 안 하겠지만 거기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그러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너는 동굴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앞에 나와 섰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막 땅이 흔들리는데 지진이 멎은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진 후에 보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퍼포먼스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와 같았다. 너의 인생은 강한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타오르는 불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들 통해서 내 영광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small voice라고 해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더 정확히 와닿죠.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셨는데 그 바람 지나간 후에 엘리야가 뭐 있나? 이러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렸는데 지진이 먹고 나서 가만히 보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정막강산. 불이 붙었다가 꺼졌는데 그 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적막한 속에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들을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황폐한 산에 가서 가만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게 말씀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들으면 10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예. 열왕기상 1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물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동중전 다 겪은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 그런 엘리야가 뭐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불 붙는다고 눈 하나 깜짝할 리가 없죠. 근데 고요하고 작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해요.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너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뛰어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너가 지금 돌아가야 할 곳은 기본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잠시 잊었던 게 많은 일을 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그걸 다시 상기시켜줘요.
주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 그 음성을 들을 때 너 앞에 모든 문제는 무너져 내릴 것이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네가 열의를 하고 그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너는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연결이 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으니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한 가지가 뭐예요? 주 발치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에서 내려가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는 완전히 다 싹쓸이가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잠시 동안 영적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국을 상대로 승리해요. 모든 왕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아예 와서 병까지 고침받고 돌아가요. 하나님 영광이 예후와 엘리사, 하사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못했던 일을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는 그 간단한 순종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병자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려. 그리고 막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악인,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예? 바로 하나님과 다른 길 가는 사람,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거예요. 살인을 하고 요즘 뭐 뉴스에 어떤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자기 또래를 살인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죄인들만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길 가는 사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문제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고 불의한 자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주의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인생에서 이룬 일보다 앞으로 이룰 일이 훨씬 클 거라는 거예요.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매 구절 앞에 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라는 전치사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앞에 이 7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는, 그래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곧 내 생각일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 생각을 너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너의 죄고 네가 바로 내 앞에서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는 또 9절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높아.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야. 그리고 10절에도 이는이 3번 연속 나와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돌아가는 법 없어요.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합니다. 그와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귀에 들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게로 와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고 그 앞에 머물고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복 있는 삶이고 편한 삶이에요. 그거 모르면 교회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이원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 어떤 영광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바람 지나가고 지진 나고 불 붙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3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실 건데, 첫째는 너희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길이 다른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죠. 근데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면 평안과 기쁨으로 너희는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우울증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절망도 있지 않으리라. 2번째 표적은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손뼉 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던 환경이 즐거움을 주는 환경으로 바뀌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는데 우리 환경이 우리를 위해 노래하고 손뼉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 가니까 열렸던 것도 가면 다쳐.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3번째 표적은 가시나무가 있던 자리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가 있던 자리에 화석류 나무가 나리라. 화석류 나무는 은매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꽃하고 이파리나 줄기에서 향기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향수의 원료가 된답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예요. 찔레가 있는 곳에 화석류 나무가 나리라. 이 말은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가시나무 있던 자리에 잣나무가 나. 가시나무 옆에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거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게 하고 찔레가 있는 자리 뽑아버리고 화석류 나무 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받았던 그 일이 너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로 바뀌리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예요. 그렇죠? 네, 절망의 장소예요. 분노와 억울함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바로 절망의 장소가 바로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가장 속썩인 자식이 노년에 가장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 망한 사업에 돈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그 망한 사업에서 내가 얻은 경험과 기술이 나중에 나를 다시 일으키는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먹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런 간증, 그런 경험담을 많이 듣게 돼요. 예전에 망해먹은 그 사업에서 내가 얻었던 것들이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는 자산이 되더라고요. 영화 배우들도 보면 예전에 자기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영화를 찍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자기가 맡았던 그 캐릭터, 그 연기의 자산이 몇 년 후에 별로 다르지도 않은 배역을 맡아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황폐한 산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엘리야의 말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우리 엘리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일로 바쁘고 많은 일로 우리가 분주한 것보다 주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는 노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